구약 성경에는 그 당시에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아주 특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창세기 25장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특별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베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35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3절에 보면 즉각 반응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베델과 달리 4절에 보면 또 다른 지명이 나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베델과 그리고 세겜, 야곱의 삶과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바로 그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구약성경 창세기의 베델은 그 전에 이미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난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은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야곱,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야곱이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야곱이 집을 떠나서 자신에게 분노해 있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먹고 살 길을 걱정하여 되는 아주 염려, 근심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렇게 에서가 나를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맞아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과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입을 옷을 주사 최소한 내가 품위 유지는 좀 하고 살게 해주시오. 그리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집을 떠나는데 다시 안전하게 최소한 먹고 살만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런 최소한의 삶만 나에게 보장해 주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예배드리게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 붙잡고 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그가 그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가장 불안했을 때, 먹고 살 거 걱정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을 때 바로 그 하나님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야곱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기도한 거 아주 소박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먹고 살 길이 걱정이 됩니다. 그저 나에게 안전 지켜주시고 그저 기본적인 것만 주시면 내가 평생 믿음 붙잡고 살고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내가 11조 생활하겠습니다. 그것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베델, 그것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베델, 그곳은
하나님께 소원하였던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세겜에 있었습니다. 세겜은 어떠한 곳입니까? 엄격히 말해서 세겜은 야곱이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갔으면 그런 일이 있을지언정 그곳에서 그가 뿌리를 내리고 살 곳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겜은 이방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너무나 세상적인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유혹이 가득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곳은 오직 이방신과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유혹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바로 그 세겜에 야곱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추정할 수 없지만 성경의 앞뒤를 살펴보면 이 세겜에서 최소한 야곱이 10년 이상 살았다, 모든 성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저도 10년 이상은 세겜에 살았다, 그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곳에서 10년 이상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양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돈 좋아하고 세상 성공을 좋아했던 야곱이 그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부귀 영화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에 뿌리 내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이었지만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때가 성서 앞뒤를 자세히 읽어보면 최소한 30년 전입니다. 즉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고 바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였는데 그 이후 30년이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근심 걱정에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이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으로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바랐던 것,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옵시면 이것밖에 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좋은 삶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풍요로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만큼 성공한 사람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그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 가운데 한 가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지난 30년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을 붙잡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30년 동안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린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이 자기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장인 라반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십니까? 실제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이 모든 걸 성공적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야곱이 상당히 똑똑하였습니다. 야곱이 계속 라반에게 항변하고 강조하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내 능력이다, 내가 거두었다, 내 손으로 하였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진 것, 내가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것, 나 그럴 자격 있다. 왜냐? 열심히 일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야곱의 항변이었고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그 어려울 때 내가 간구하였는데 그 어려울 때 드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셨구나. 믿음의 고백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가 하였던 약속 이미 까맣게 그의 뇌리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격히 보면 야곱은 이미 매맞아 죽었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평생 머슴살이 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매달리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애걸하듯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한 이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자기가 그런 기도했다는 것조차 내가 예전에 그런 기도했지, 그 기도했다는 그 사실조차 야곱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관심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야곱의 관심 오직 내 가족이 안전이었습니다. 야곱의 관심 오직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약속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 그는 바로 이 세겜에서 이방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 세상적인 땅, 바로 이 세겜에서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듭니다. 그 어려움이 맨 처음 자식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자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안전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야곱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내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구나. 그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영적으로 너무 빈곤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을 세겜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30년 전 그가 가장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며 기도하였던 곳, 야곱이 하나님께 믿음의 약속을 하였던 곳,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의 장소, 고백의 장소, 믿음의 결단의 장소,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온 가족에게, 온 식솔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난 30년 동안 야곱은 항상 그의 능력, 그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면 드디어 30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삶의 위기 가운데
야곱은 비로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 허락하여 주셨구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여 주셨구나.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온 가족과 더불어 곧바로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믿음 생활, 그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난 32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의 약속을 기억조차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 다 들어주셨습니다. 넘치도록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야곱이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의 매일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환난 날에 지켜주셨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게 됩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저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그는 향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탕자의 그 고백과 결단은 오늘 야곱의 그 고백과 결단,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동일한 것입니다. 탕자에게 그 결단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듯이 야곱에게 오늘 이 고백과 결단은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탕자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야곱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성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그 상황을 저 개인의 삶의 상황하고 접맥시켜 봅니다. 성서에 나타나는 의미 있는 장소를 제 삶의 장소와 접목시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광야에서 연단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변화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광야는 어느 곳인가? 내가 고통받고 그러나 연단받고 그리고 그 고통과 연단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내 삶의 광야는 어느 곳인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한 것, 그거 왜 그가 죽기를 간구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는 낙심하였습니다. 오히려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 enough is enough. Take my life.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충분합니다.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 위해서 일할 만큼 일했는데 보소서 내 마음에는 낙심이 가득합니다. 보소서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의 로뎀나무는 어디인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보소서 내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내 마음에는 낙심도 없고 내 마음은 포기감만 가득하고 내 마음에는 패배감만 가득합니다. 나의 로뎀나무는 어디인가 생각해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뻤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목회하면서 갈릴리 언덕에서 해변에서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목회 생활을 같이 이어나갑니다.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베델,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 인생에 베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의 자리,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했던 자리, 여러분의 삶의 고통 가운데, 삶의 불안함 가운데, 삶의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그 삶의 자리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그 서원의 자리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델이 있다면 우리에게 또한 세겜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세겜에 머물러 살고 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2015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또한 우리의 나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혹시 나에게 세겜이 있지 아니한가? 혹시 나에게 내가 추구해야 될 베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저의 삶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저에게 2013년 1월 20일은 잊을 수 없는 주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뉴저지 연합교회 마지막 송별 설교를 하였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르짖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약 한인교회를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교인들에게 절규하는 마음으로 그 간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돌아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교회를 세워주셨고 저를 다시 불러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인교회 목회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미래가 가장 불안했을 때 저는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광야에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봅니다. 첫 2년 동안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빠르게 부흥하였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과분하다 싶을 정도의 이 넓은 성전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내가 잊은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세겜에 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서 보소서 내 손이 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하였나이다, 내 능력이었나이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지금 서 있는 곳이 세겜은 아닌가? 저는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다시 단을 쌓으라. 저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저의 영혼의 마음입니다. 야곱이 하였던 그 고백과 간구, 이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저는 그 야곱의 결단을 다시 한번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의 결단을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저만의 결단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베푸신 그 은혜, 혹시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겜에 계신 곳은 아닌지 저는 함께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저도 올라가고 여러분도 올라가고 우리가 모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초심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열정을 회복하고 무엇보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여 드렸던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이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였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고백합니다. 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구나. 우리 2015년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니 앞으로도 믿음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